희성이도 반가워. 안녕. 희성이 안녕. 주발 앞에 엎드리네. 존귀하신 주 여기 계시네. 아름다운 네, 예배 시작 6분 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잘 챙기고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준비하도록 합시다. 네, 부전실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비가 많이 내리네. 여러분도 오늘 같은 날씨는 집에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배 시작 3분 전입니다. 예배 시작 3분 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준비 합시다.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를 반겨주신 내 주님 품에 안기리. 나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를 반겨주신 내 주님 품에 안기리. 네, 홍민선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현서도 안녕. 현서도 반가워.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네, 예배 시간 1분 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챙겨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네, 서희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11시가 되었어요. 네, 이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리를 통하여 저희가 주님께 모든 마음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어디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번째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어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외우실 줄 믿고 선생님 따라서 함께 합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은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간에 죽을 친구들 있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는 구약에 있죠? 구약 성경 1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죠? 1034페이지네요.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찾았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전사님이 저와 함께 다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군화죠. 예, 군화입니다. 군대에 처음 입대를 하게 되면은 21개월 동안 이 신을 군화를 두 켤레씩이나 보급을 받게 되는데 보통 하나는 훈련 받을 때랑 작업할 때만 신고 나머지 하나는 잘 아껴뒀다가 휴가 나갈 때만 신습니다. 전사님이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군화도 나름 군화가 나름 깨끗하게 보이는 이유도 휴가 나갔을 때만 신었던 군화였기 때문이에요. 예, 아마 그렇겠죠. 나머지 21개월 동안 신었던 군화는 단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어서 냄새나고 뭐 구멍이 뚫리고 해져서 전역할 때 전사님은 버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었던 군화를요. 네, 아무튼 여러분 이 군화가 얼마나 좋은 신발이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이 군화가 얼마나 좋은 신발이냐면 여러분들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죠? 네, 여기서 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학교 옆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가려면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뭐 사진으로 보면 그 별로 가파라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정말 허벅지가 터질 정도로 매우 가파른 언덕이 하나가 있어요. 특히 이 언덕에서는 눈이 내리는 날에는 정말 차도 못 올라갈 정도로 아주 위험한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눈이 쌓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네 발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가서 올라가야 할 정도로 매우 위험해요. 그런데 전사님이 군대에 있다가 겨울에 휴가를 나왔어. 그 당시 전사님의 할머니께서 방금 말했던 여기 이 부근에 있는 아파트, 두산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를 그 사나님께 할머니께 인사도 드릴 겸 이 아파트를 올라가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역시였습니다. 그 언덕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질 것 같으면 언제든 이제 네 발로 기어 올라갈 만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는데 와우, 네,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미끄러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무슨 신발을 신고 있나 한번 이렇게 쓱 봤는데 무슨 신발을 신고 있었을까요? 네, 그 당시에 전에 군인이었으니까 당연히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예. 군화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의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요. 미끄러운 바닥으로 올라갈 때도 신발 아랫부분이 마찰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비가 와도 물이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발이 젖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군인들의 발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신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신발은 공짜야. 얼마나 좋아. 그죠? 예. 전사님 이거 홈쇼핑하는 거 아닙니다. 네, 39,900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런데 말이에요. 군인들은 군복무를 하면서 이 신발이 얼마나 좋은 신발인지 관심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신으면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덥고 무겁기 때문에 빨리 벗고 다른 신발로 갈아 신으려고만 해요. 전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신발이 좋은 신발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냐면 이 다음에 전역을 하고 나서 등산 하나가 없어서 군화를 신고 등산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등산화를 신어도 바닥이 미끄러워서 삐끗삐끗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저는 거침없이 이 군화를 신고 잘 올라갔어요. 바로 이 군화 덕분에. 네, 그래서 깨달았죠. 이 군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치지 않고 등산을 무사히 잘 끝냈고 군 생활도 무사히 잘 끝낼 수가 있었던 것이구나. 그런데 그 반면에 전사님의 발은 무사했지만 군화의 상태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대에서 전역할 때쯤이 되면 그동안 신었던 군화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빨지 않아서 냄새도 나고 굉장히 낡고 해져 있습니다. 심하면은 신발 밑창이 분리될 수도 있어요. 이 군화가 전사님의 발 대신에 찔려야 할 가시에 찔려주고 긁혀야 할 돌멩이에 긁혀주고 그리고 젖어야 할 발 대신에 젖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낡아진 군화는 군인들이 전역할 때쯤이 되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그 누구도 21개월 동안 발을 안전하게 지켜준 군화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누가 전역할 때 이 군화를 보면서 야 군화야 그동안 감사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군화의 희생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전사님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예요.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그 누구도 여호와의 종 곧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달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면 식민지가 된 나라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하죠?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식민지가 된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심하면은 나라가 본래 가지고 있던 문화나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제감정기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의 그 식민지로 머무르게 되어 있었나요? 일본이죠. 그 당시에 일본의 통치를 무단 통치 그리고 문화 통치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들의 통치는 강압적이었고 그리고 무력을 사용했고 우리나라 고유 문화 자체를 전부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를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내 이름조차 한국 이름이 아닌 일본 이름을 사용해야 했었고, 뭐 전사님의 이름이 현범이라면 뭐 나루토의 사스케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야 됐던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도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많이 사용했어야 됐고 배워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혼나고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머무르고 싶을까요? 당연히 벗어나고 싶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 자유를 배우고 싶은 거 못 배우고, 그리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벗어나고 싶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타개해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어줄 매우 훌륭한 독립운동가나 아니면 그런 사람, 그런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주기만을 기다리겠죠. 유대인들도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어줄 구원자가 나타나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구원자가 누구라고 믿고 있었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언급되어진,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메시아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메시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뭐 출애굽기나 사사기, 그리고 여호수아서와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시켜주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라는 자도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독립하여서 자기들만의 땅에서 자기들만의 집을 짓고 농사를 지고 성전을 지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봐볼까요?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버릴 것이고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멸시하고 미워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겉모습이 전혀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가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뭐 그림을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은 갈색의 긴 생머리에, 이런 것처럼 갈색의 긴 생머리에 매력적인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코는 매우 오똑하고 그리고 남자답게 생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계셨습니다. 아마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누추하셨을 테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도 떡진 머리카락을 이렇게 바람에 확 휘날리면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본인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랍비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인성 문제 있어? 저 사람 도대체 뭐라고?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저렇게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을 욕해? 라면서 수군거리고 미워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를 우리가 다니다가 생전 처음 보는 평범한 사람이 와서 목사님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사회적인 약자들, 비도덕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한다면,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결국에는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던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죄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이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고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무슨 일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인데,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까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나음을 받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마치 다윗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들에서 손에서 구원할 수 있어야 하고, 과거에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똑같이 왕국을 세워서 막강한 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과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사역을 미리 예견하고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눈앞에서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고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 취했던 모습은 아마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적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날이 주일 아침인데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꼭 예배를 드려야 하냐며 우리가 불평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러나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잘못에 대하여 말하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냐면, 오늘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이 뭐죠?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자 시인이었던 윤동주라는 시인이 했던 말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시인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괴로웠지만 행복했던 사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멸시한 자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 부분을 보면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괴로웠던 사나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뇨. 도대체 어디서 행복하셨다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채찍에 맞고 찢기고 상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괴로워하셨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기에 행복하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때문에 가슴을 찢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셨어요. 매우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허물을 벗겨내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씻겨내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전사님도 포함해서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모든 힘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믿겨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네, 이제부터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고난을 받은 그런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고난 주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 일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게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은 미디어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핸드폰을 안 하던가 컴퓨터 게임을 안 하던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기도를 하루에 내가 1시간 정도는 일주일 동안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여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여서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무엇을 준비했냐면 고난주간에 월, 화, 수, 목, 금까지 5일 동안 매일매일 고난주간 영상을 보내주려고,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려고 영상을 5편이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평일날 하루하루 월, 화, 수, 목, 금 뭐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영상을 하나하나씩 보내줄 텐데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에는 질문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답을 내려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저희 저번 주에 했던 찬양 우리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이라는 찬양 아시죠? 소원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님의 장막에서 지내는 그 한날이 가장 행복하고 귀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할게요. 가사 보이죠?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행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하여 아버지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길을 따라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모든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안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과 모든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이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헌금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 그랬죠? 주님께, 물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 찬양, 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이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앞으로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런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이 재정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 이제 중고등부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릴 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세례 입교자 교육이 이번 주로 끝이 났어요. 네, 다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듣는 친구들은 이미 끝이 났고 이제 대면으로 희성이와 하는 것은 오늘 끝나게 될 텐데요. 네, 어쨌든 끝까지 여러분들 교육 받느라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교 예식이 다음 주에 있어요. 4월 4일 다음 주 11시 예배 2층 본당에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에 나와서 입교 예식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 주 동안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전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을 고난에 참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5일 동안을 여러분들이 지냈으면 경건한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여러분들 보라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라고 영상 5편을 준비했거든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5일 동안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하루를 마치고 또는 뭐 하루 중간쯤에 공부를 하다가 생각이 나면은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 그리고 질문을 받고 생각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광고상 여기 써져 있지는 않은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대면 예배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안 드릴 친구들은 대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네, 다음 주에는 얼굴을 볼 수 있겠죠. 네, 이 사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를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유롭게 나가셔도 되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희성이는 잠깐 남아 있고요. 전사님이랑 교육해야 되니까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